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회대토연구소의 김지양입니다. 오늘 넘버즈 259호인데요. 오늘 다룰 주제는 기후환경 교육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아셨다시피 이제 올해 여름에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기후의 위기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그 기후환경의 문제를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 그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조사는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과 목회데이터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를 해서 교회학교의 학생 그리고 교사, 교회학교 담당 목회자 이렇게 이제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 그럼 먼저 조사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기후변화를 체감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이 질문에 대해서 목회자와 교사의 97%, 학생들의 89%가 우리나라 기후가 변화하고 있다는 걸 체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거의 모든 교사, 목회자, 학생들이 기후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기후 변화를 어디서 체험하느냐 질문했더니 가장 체험하게 되는 계기가 뭐였냐면 폭염 강도 및 일수가 증가했다 이렇게 하는 응답이 목회자 교수 40%, 그 다음에 학생 50%였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여름에 그 더웠던 날씨를 통해서 기후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인식하게 된 계기가 생겼다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기후의 위기, 기후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는 비율은 거의 90% 이상을 상회하는 데 비해서 기후위기의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비율은 상당히 낮은 편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요. 기후위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가능하냐 물어봤더니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목회자와 교사는 10%, 학생은 1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한 10% 내외 정도만이 기후위기의 원인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그런다는 것은 우리가 기후위기의 문제를 체감은 하지만 이것이 어떤 원인에서 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의 인식 수준이 낮게 형성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의 원인에 대해서도 기후환경 문제는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65%, 60%였고요. 기후환경의 문제는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의 문제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목회자, 교사 20%, 학생 1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현대 사회에서의 그 기후위기 환경의 문제는 결국은 탄소를 많이 배출한 데 있는 건데요. 이 탄소 배출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경제 시스템에서 비롯된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위기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 욕심, 어떤 낭비 이런 데에서 기후위기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것도 생기지만 또 그보다 더 중요하게 나타나는 건 뭐냐면 현대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이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후위기의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낮은 걸로 볼 수 있어서 아직까지 기후위기 환경의 문제를 우리들은 개인적 차원으로 생각하는 그런 낮은 인식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태 환경이 파괴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훼손한다는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즉 생태계의 파괴는 곧 창조신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죠. 이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목회자 교사는 기후환경 보호활동은 창조신앙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신앙과 관련이 깊다 이런 응답을 78% 대다수가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학생들은 아직 25%밖에 이런 인식을 갖고 있지 않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학교에서 기후환경의 문제와 창조신앙과를 연결시키는 교육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목회자와 교사는 기후환경의 문제를 창조신앙과 연결시키는 그 인식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들은 학생들에게 바로 이 문제를 교육을 해야 된다는 인식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기후위기 교육을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요. 꼭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목회자 교사 가운데 73%였습니다. 4명 가운데 3명이 응답할 정도로 필요성에 대해서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최근 1년간 설교나 공과 공부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를 한 적이 있느냐 질문했더니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비율은 24%밖에 되지 않았고요. 일회성이 46%, 한 적이 없다 30% 정도인 겁니다. 이렇게 보면
목회자나 교사가 기후위기와 창조신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인식하는 수준은 높지만 실제 교회 학교에서 이것을 실천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아직까지 실천 정도는 높지 않다,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목회자나 교사가 기후위기 교육을 꼭 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 상당히 높은 데에 비해서 실제로 하고 있는 비율은 낮아질까? 그건 다음 그래프를 통해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기후위기 교육이나 실천운동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를 물어봤는데요. 그 이유로 첫 번째로 응답된 게 프로그램 구성, 진행 방식을 모른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57%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제일 높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목회자나 교사가 기후위기와 관련된 교육을 하고 싶어도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인식이 없다는 거죠. 지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이런 기후위기 교육이나 실천운동을 한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그럼 어떤 활동을 했는지 물어봤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은 에너지 절약 실천운동이었습니다. 46% 응답을 했는데요. 반면에 기후위기 관련 동영상 상영이라든지 교육 강의라든지 외부 전문가 초청 교육 같은 것들은 한 30% 내외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난 겁니다. 자, 이 결과를 보면 우린 이런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런 기후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 기후위기와 창조신앙을 어떻게 연관시켜야 될 것인지 학생들에게 이걸 원인과 과정, 이런 것들을 교육시키기보다는 직접적인 에너지 절약 운동 정도에서만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궁극적인 행동은 에너지 절약 운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중간에 기후위기에 대한 체계적인 인식이 없이 바로 에너지 절약 운동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후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이 극히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머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학교에서 이런 기후위기 교육이나 실천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냐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애로사항은 어떤 내용을 해야 할지 아이디어가 없다, 40%였고요. 기후환경에 관한 적절한 자료를 찾기 어렵다, 38%였습니다. 앞에서 제가 언급한 바와 같이 기후위기 교육이나 실천운동을 하려고 해도 어떤 걸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실천하는데, 교육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기후위기 교육이나 실천운동을 할 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처음에 이걸 시작할 때 어떤 게 필요한지 물어봤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목회자, 교사들, 그리고 학생이 약간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목회자와 교사들은 동기부여를 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38%였습니다. 이걸 1위로 응답한 거죠. 반면 학생들은 1위로 응답한 것이 학생들의 동참 여부였습니다. 38%였습니다. 서로 다른 응답을 한 것 같지만 두 개를 합해서 종합을 해보면 결국 목회자, 교사, 그리고 학생 모두 기후위기 교육이나 실천운동을 할 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런 공감대 형성이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 인식이 어느 정도는 형성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것에 대한 절박감, 그리고 이것이 왜 우리에게 지금 당장 실천운동으로 나타나야 될지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지식교육,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필요하지만 뭐 지금 꼭 해야 되나? 이런 어떤 절박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감대 형성을 시키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이런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후환경 문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아주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아직까지는 창조신앙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저희 교회 학교의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교사들은 이런 기후환경 문제와 창조신앙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목회자나 교사조차도 창조신앙과 연결되는 부분을 원론적인 차원에서는 인정을 하고 인식을 갖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깊은 신학적 인식들은 아직까지는 부족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해서 외부 전문가를 활용을 해서, 외부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창조신앙적 관점에서 바라본 기후 문제, 생태 환경의 문제에 대한 강의나 교육 같은 것들을 먼저 목회자와 교사가
받고 그리고 그것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어떤 교육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기후환경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대부분 응답하는 것이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에너지 절약 운동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그리고 불필요한 전등을 끈다든지와 같은 에너지 절약 운동이나 그런 실천들은 상당히 높은 수준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서 개인적인 실천 차원에서 앞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많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탄소를 많이 배출시키는 그런 경제 시스템, 그래서 그것을 용인하는 어떤 경제적인, 정치적인, 그리고 법률적인 허점들,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업으로 하여금 탄소 배출을 줄이게끔 만들고 그리고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정치, 법률적인 뒷받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또한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개인과 교회가 정치권이나 혹은 사회적으로 이런 어떤 사회 구조적인 차원에서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들이 또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대사회적 요구뿐만 아니라 교회 스스로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한다든지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더 철저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교회의 여유 공간에 나무 등을 심어서 탄소를 갖다가 흡수해서 탄소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그런 어떤 노력들, 이런 노력들이 또한 교회에서 병행될 때 교회가 이런 기후위기를 극복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넘버즈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